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말씀 많이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일 것인가? 신앙생활은 정말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 나간다면 성경은 결코 나 홀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게다가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또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공동체의 모델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바람직한 방향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하게 되면 서로에게 좋든 좋지 않든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면서 우리는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감당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함께 걷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과 바산 지역을 이제 정복한 후에 요단 동편을 이제 차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분배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자세하게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모세 이야기가 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생을 마감하는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바산 지역과 헤스본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서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라고 나오는데, 이 땅은 바산 지역과 헤스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느 땅을 누구에게 주고 어느 땅을 누구에게 주고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막 지명도 굉장히 낯설고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지명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 않더라도 지도 하나를 보시면 그냥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제 여기 바산과 헤스본, 왼쪽 지도에 바산과 헤스본이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지도는 간단합니다.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보면 그 중간에 위쪽에는 긴네렛 호수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네모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게 바로 거기예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또 밑에 사해라고 있죠. 녹색으로 된 네모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위에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밑에는 사해. 염분이 많아서 이제 사해는 염해라고도 불러요. 근데 긴네렛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밑에 사해,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는 지중해, 위에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도 모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그걸 보시면 헤스본과 바산 지역을 왼쪽 지도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정복했고, 그것을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하나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 지도를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것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요. 그러니까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 땅을 받았어요. 이 파란색으로 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오른쪽 지도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외 지파들은 또 그 동그라미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제 나중에 다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헤스본과 그 바산 지역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절반의 그 지파에게 나눠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에서는 로마래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한테 자신들은 이제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쳐요. 이제 화를 내면서. 그러자 그들이 이제 함께 싸울 것을 이제 다짐하는 겁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처자와 가축들을 그 요단 동편 땅에 다 머무르게 하고 장정들 즉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닌데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기업으로 삼게 되면 그때 다시 자신들의 땅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밟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요단 동편 차지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나머지 지파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은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할 때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면서 싸워서 정복했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들은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단 동편 땅 다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갈 필요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은 신앙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신앙 공동체란 이처럼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각자 개인이 잘 살아가는 걸 넘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 그들이 얻은 땅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우리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에 신실하다면요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책임을 지는 곳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이제 차지한 그 지파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참된 신앙 공동체는 각자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혼자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싸움에서 함께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 혼자 싸워서 승리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동반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을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돼요, 모두가.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한번 예배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동반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바로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는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부딪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서로 용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던 이 지파의 백성들은 만족감과 기쁨으로 굉장히 들떴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살 곳을 막 정했을 거예요. 우리 새 집 사면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그건 축복인데, 하지만 요단 동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정복을 다 마무리하고 모두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특별한 은혜, 그런 축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향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십니다. 서로를 위해 책임지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21절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시는 그 의미 중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단 동편을 이제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얻을 것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이 확신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면서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걸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또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요, 서로를 책임지며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춰버리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지파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이 명령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그런 이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제발 제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 결정적인 사건은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그래서 불평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이것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해서 물을 얻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공급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긴 했어요. 원하는 결과는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마치 자기 힘으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제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탁탁 내리치는 거죠. 하나님의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 때문에, 즉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악을 다루는 과정에서 범했던 자신의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는요, 그냥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매번 싸우고 갈등하면요, 어떻게 되죠? 그 두 사람만 문제가 있나요?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그냥 그 목회자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혼나고 끝나면 되는 건가요? 성도 전체가, 교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모세도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그 역시도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은 가나안 땅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와 그 영향력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는요, 결국 공동체 전체에게 전염되고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죄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한 징계의 짐을요, 누군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결국 자신의 죄도 있었지만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도 했어요. 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그는 그렇지만 가능하도록 그는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중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모세가 당한 징벌은 출애굽 2세대에게는 대속적인 징벌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적인 징벌 하면 우리가 누가 떠오르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요, 이 모세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고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냈던 그런 죄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죄도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그에 따른 그 형벌을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것이 필요한 걸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그로 인한 고통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런 공동체,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럴 때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요, 죄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피해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놀랍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감당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또 만족하는, 거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인정하며 만족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요, 거절하십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편이 나오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죠?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That's enough, 충분하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가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아마 하나님이 거절하실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비록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모세는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광야의 여정을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옛 시대를 마감하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도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도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넘겨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명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장면에서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기까지 죽도록 고생해서 왔는데 마지막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토사구팽당한 것 같아요. 이걸 이 사람이 처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한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모든 군대를 지휘했던, 한나라의 모든 군대를 총지휘했던 그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이 한나라가 결국은 초나라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죠. 근데 그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는 황제에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한신이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좋은 활은 자취를 감추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서 먹히게 된다. 필요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걸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람을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쓸모 없어지면 그냥 소모품처럼 버리는 그런 비정한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을 보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간 애곡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조상을 숭배하는 일은요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 지내지고 무덤이 거기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모세의 무덤은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신전과도 같은 그런 것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어쩌면 우상화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섭섭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도요 그 모세의 마음에 감정이입하면요 굉장히 섭섭하게 느껴지는데 모세 자신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렇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걸 그는 이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섭섭함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서로를 위해 책임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또한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드라마를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토브리그, 스토브가 저기잖아요. 이제 난로잖아요. 난로 그리고 리그. 그러니까 운동 경기의 시즌이 끝나고 팬들이 난로가에 모여서 선수들의 새로운 선수들의 계약이라든지 신인 선수가 누가 들어왔는지 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꽃피우는 것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 팀이 몇 년째 꼴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치들은 막 파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기강은 무너져 있고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선수들은 승리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런 팀에 이제 새로운 단장이 부임해서 우승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팀을 만들어 나갑니다.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요 이 팀을 해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걸 계속 방해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해체하게 되는데 이 단장이 다른 기업을 찾아가서 그 구단을 인수하도록 이 일을 처리해요. 새로운 구단에서 선수들, 감독, 코치 그리고 구단의 직원들까지 전부 고용합니다. 근데 이 단장님은 이제 고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면서 다 고용을 승계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좀 이번에 사람들의 의견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날이 따뜻해진 걸 보니까 이제 단장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팀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만으로도 떠나는 저의 발걸음은 한결 더 가벼워질 겁니다. 비록 단장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늘 꼴찌만 하던 이 팀을요 이 겨울 기간에 아주 잘 만들어 놓았고 결국 그 팀이요 꼴찌만 하다가 이제는 우승으로 가는 그 시리즈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거 완전히 열매를 보고 싶죠.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었겠지만 모세는요 이제 자신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간이 된 것을 알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둬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때로 뿌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꾸느라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열매를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 또 가꾸는 사람, 거두는 사람이 전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만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뿌린 자도 가꾸는 자도 거두는 자도 모두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서로 책임지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한계를 또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를 맡기며 각자 맡겨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책임지고 감당하지만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지파들이 그저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끄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시간표 안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며 올 한 해 함께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